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쭉 성경 강해를 해나가다가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교우들 전체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멈춰서 다루는데, 이 주제는 너무 우리에게도 중요한 선교, 전도, 구원에 관한 주제에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도의 아시아 최고의 부호, 그러니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기업 회사의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이 그 막내 아들을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초호화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 계속 매일 이렇게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다룰 만큼 그렇게 기사에 뜨는 것을 저는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무케시 회장의 재산은 무려 1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6조 원 정도. 그래서 세계의 12위에 아시아에서는 제일 가는 재력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하객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또 마크 저커버그, 또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트럼프, 뭐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축구 선수였던 빅토리아 베컴, 또 뭐 모델 킴 카사디안, 전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 또 토니 블레어, 미국 배우인 존 시나, 그 유명한 프로복서였던 마이크 타이슨, 뭐 잔니 안티파노 피파 회장, 뭐 이런 뭐 헐리우드, 뭐 이렇게 정치계, 또 뭐 경제계,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초청이 돼서 가는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축하연이 얼마나 좀 대대적이었던지 간에 그 축하연의 그 노래를 세계적인 미국의 팝스타인 바로 저스틴 비버가 축가를 불렀는데, 그 축가 불러주고 얼마를 받았냐면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8억을 받았어요. 축가 불러주고. 이야, 정말 돈이 많기는 많고 거대한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전 세계 건물들을 5,000명을 하객으로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개인 제트기를 100대를 계약을 해놓고, 또 그들의 숙박을 위해서 뭄바이 시내가 1200만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도시인데 5성급 호텔 전체를 다 하객들을 위해서 예약을 하고, 결혼식 행사와 호텔, 선물, 의료비, 음식, 공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5억 파운드, 우리 한화로 8,900억 원, 거의 1조 원이 든 거예요, 이 결혼식에. 그래서 이 결혼식은 1년 정도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든다고 100명의 스태프들이 1년 동안 기획해가지고 진행하고 하는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 결혼식 이 기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그 결혼식과 피로연 있는 3일 동안은 뭄바이 시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집에서 재택근무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인도에서는 통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심지어는 도로를 통제하고 또 교통을 조정하고, 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엄청난 결혼식이 지난주에 있었다고. 보셨어요? 어떻게 제 눈에만, 아니 그냥 보니까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보니까 그냥 계속 뜨고 있던데, 보니까 뭐 그런 아무튼 그 세기의 결혼식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뭐 돌잔치일까요? 아니면 뭐 백일잔치일까요? 아니면 뭐 칠순잔치일까요? 인생에서 역시 가장 큰 잔치는 결혼식 잔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게 무슨 잔치인지 잘 표현 안 했는데, 유사한 본문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왕이 그 준비한 잔치라는 거예요. 둘째, 그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결혼식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왕이 준비한 이 결혼식의 이 혼인잔치, 여러분 이 왕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이 배설한 이 혼인잔치, 성경에 보면 가축을 잡고 고기를 준비하고 그랬다는데, 이건 당연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해주신 예수님의 비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도의 이 재벌이 준비하고 베푼 그 아들의 혼인잔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소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었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졌고,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박혔고,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졌으며,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꾸며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였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시설만 해도 이 땅과는 5성급 호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데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가 나아가서 살게 되는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는 그 강으로 인하여 강 주위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 열매를 맺되 그 열매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천국을 왕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했더니 그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25절에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자신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자신은 쇠해야 되겠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나,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도 바로 이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 아가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다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해서,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구원시키는 예수님과의 관계, 천국을 이 혼인잔치로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그 혼인 예식을 준비해 놓고 이제 드디어 그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날이 되어 그 하객들을 오라고 이제 통지를 했더니, 놀랍게도 하객들이 꼭 입을 맞춘 것처럼, 모의를 한 것처럼 하나같이 못 간다는 통보를 하는데, 한 사람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으니 요즘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좀 둘러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결의를 샀는데 10마리죠. 이 소들이 제대로 일을 잘 할지, 쟁기질을 할지, 짐을 잘 나를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 결혼을 하면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어렵겠다고, 이제 장가 간 지 며칠 안 됐는데 가보기가 좀 그렇다고 이러면서 이
왕의 이 거대한 혼인잔치를 그들이 하나같이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로 인해서 이 왕이 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던 이 주인이 크게 대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은 그냥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한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마치 인도의 한 재벌이 1년 동안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스케줄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막 제트기를 다 예약하여 수송 전략을 다 하고 심지어 도로를 차단하고 막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한 것처럼, 여러분, 친히 이 왕도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하객들을 다 미리 다 초청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보까지 보내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다 혼인잔치를 준비해놨더니, 정작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그 핑계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도 허접한 핑계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밭을 샀으니 이 경제적인 일, 바로 이 내 사업상의 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밭을 며칠 있다 가면 그것이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런데 밭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소 5개리 10마리를 샀는데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손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일,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이 결혼을 한 지 며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결혼을 하면 전쟁, 이 군대에도 징집도 1년씩 유예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적절치가 않겠다고.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이 하나같이 급한 일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왕에게 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예보까지 받았는데, 정작 그때가 되니까 못 가겠다고 하고 변명하고 둘러대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왕이 대노했다는 거예요. 막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러면 못 간다고 했으며, 왕은 왜 그들의 못 온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이렇게 대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봐요.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지금 그 처음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때에 비해서 요즘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자기에게는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지고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경제 활동이 여러분 가능한 것은 여러분 국가가 있기 때문이고, 왕이 통치가 있었고 왕의 군대가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활동도 가능한 것이고 부유한 삶도 가능한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재산이 증식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도 괘씸하고 너무도 이게 왕을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비유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잔치,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한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있으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늘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다 먹고 살만한 사람, 일이 잘 되는 사람, 굳이 내가 교회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뿌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 어땠습니까?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간단한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순수한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 나라가 잘 먹고 막 잘 살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내내 가난하고 단 한 시대도 새끼 밥을 정상적으로 5,000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 민족이 이 갑자기 복음과 함께 이 시대가 좋아지고 넉넉해지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치워버리고 이제는 역사책에서조차 막 지워버리려고
그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들의 행태와 경제인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적에 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을 정말로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건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왕의 그 초청을, 그 약속했던 거를 다 뿌리치고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인들을 보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는데 그저 다리 저는 사람들, 안못 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자격한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감히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들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왕의 이 초청을 뿌리쳤고 이 일이 왕을 분노케 했다는데, 전에는요 어려우니까 자기가 그 왕의 초청에 나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뭐 부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궁리를 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일이 좀 잘 되고 풀어지니까 그냥 그 왕을 등지고, 심지어 왕의 초청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을 뿌리치고 둘러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태와, 오늘 그 왕의 하인들의 초청을 받고 그 왕궁에 들어가 이 잔치에 들어갔을 때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잔치를 바라보고, 아니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가 감히, 아니 내가 이런 자리에 오다니, 나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모르긴 해도 이번 그 인도의 그 재벌도 그 초청 인사들을 뭐 제트기만 보내고 그 뭐 밥 한 번 먹자고 그렇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돌아갈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선물 꾸러미들을 아마 제공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잔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의 첫 번째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왕의 잔치 자리가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라고 17절에 얘기한 거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왕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 아들의 잔치를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막 넉넉한 준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잔치여도 하객이 없으면 그건 얼마나 이건 초라하고 정말로 이 부끄러운 잔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초청을 뿌리친 이 사람들의 행태는 그 왕을 능멸하고 그 아들을 조롱한 행위와 같은,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왕이 다시 말하냐면, 이제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면 길과 이제는 산 울타리로 나가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이 그저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곳에까지 가서 다 만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들을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강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손을 비틀어 가지고라도 끌고 잡아다가 여기 앉혀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까지 왕이 잔치 자리를 채우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 왕의 잔치 자리를 결코 비워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왕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 아들의 그 희생 죽음을 통하여 열어놓은 이 구원을 결코 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활짝 열린 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채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핵심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 한 군데를 이렇게 짚어보시면
왕이 왜 이렇게 분노했다고요? 왕의 은혜를 모르고 그토록 왕이 준비한 이 잔치를 뿌리친 것,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의 이 희생을 뿌리친 것, 여러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데, 이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특별히 21장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저 밑에 동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객인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셔서 온갖 조롱과 능멸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찢겨 벌거벗긴 채로 죽으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어린 양에게 이 혼인잔치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의 그 재벌이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뭐 대단하게 준비했다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려고 그 준비한 그런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아들을 바라보며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객들,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또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정말 축제의 한마당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혼인잔치에 온 하객이면서 동시에 바로 신부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천국잔치, 그런데 이 천국잔치를 여러분 거절하고 뿌리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결코 이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에 가서 뭐 밥 한 끼 먹으면 뭐해?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잔치를 결코 맛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막 개나 소나 속된 말로 그냥 정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이제 그 하인들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이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전도자들인 거죠. 이 선지자들과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정말 어중이 떠중이 정말 개나 소나 진짜 올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여기에 쫙 앉아있고,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 나는 부하다 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왕의 이 잔치의 맛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가장 좋고 풍요로운 줄 알지만 이런 삶은 그 하나님의 왕의 잔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잔치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어중이 떠중이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무자격자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놀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자기 스스로 감격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로
저 인간은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천국에 가보니까 떡하고 앉아있어 놀란다는 거예요. 정말로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는 사실에 놀라고, 세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 놀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개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아무개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인 것 같은데 정작 가보니까 오지 않은, 거기에 없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런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잔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몇 군데 좀 짚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는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이 빨리 가라는 얘기는 이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음식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세팅되었으므로 시간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구원은 언제나 긴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내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고, 심지어는 강권하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억지로라도 주님의 집을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것 줄 알고 이걸로 만족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이 긴박성,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막 안타까움, 그리고 내 집을 반드시 채우겠다는 하나님 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세워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단체를 채우는데 이것이 왕의 의지고 결단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정말 이 왕의 잔치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을 채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520장에 보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집사님이 이따가 같이 한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죽음인 것 같아요. 이 죽음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죽음의 과정보다는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이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말로 무적행, 불못, 영원한 형벌의 지옥, 그리 떨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법정에 갈 일이 있는데요, 그 법정에서 3년, 5년, 어떤 경우는 막 10년씩 형을 받고 이 판사의 형이 떨어질 때 막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이 부르르 떨면서 절망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 때 몇 번에 이제 한 달씩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일일이 여삼추예요. 근데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세월을, 5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무시무시한데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서 그 지옥을 겪어야 한다면 죽음이란 사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 천국은 내가 뭘 했다고, 도대체 나의 수고와 공로가 뭐라고, 오직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법정, 힘보자 법정에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가 주님의 신부된 자로,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된 자, 아들로서 들어가 여러분 천국에서 그저 끼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이게 표현을, 오늘 왕이 저들은 내 잔치를 조금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러분 느낌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천국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고, 결국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널리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여러분 병들고 느슨해지고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주시냐면 선교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선교를 꿈꾸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본래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선교의 영. 그래서 선교하는 곳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선교를 꿈꾸는 사람과 꿈꾸는 교회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선교를 꿈꿀 때 정말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지옥을 묵상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긴장을 갖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 신실한 크리스찬은 매주, 평일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도지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비가 몹시 많이 와가지고 밖에 막 너무 많은 비로 인해서 전도지 나누는 일을 멈추고 이제 서재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11살 먹은 그 소년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 나누는 일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 밖을 봐라,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이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오늘 보는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그리고 아빠는 또 지금 몹시 피곤하단다. 그랬더니 아빠를 빤히 보던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제가 전도지 나누는 일을 대신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빠가 전도지 한 묶음을 아들에게 건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을 나가는 뒷모습을 향하여 아버지가 전도지를 다 나누거든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고 아들은 밖으로 나가서 우산을 받쳐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또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처럼 전도지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형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누나를 사랑하신대요. 하고 이제 전도지를 나누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지나니까 인적이 끊기고 어둠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이 전도지를 가지고 누구를 줄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외딴 집이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집의 벨을 눌렀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벨을 눌렀더니 인기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게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등을 돌리고 가려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문을 강하게 두들렸는데 그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잠시 후에 한 여자가 아주 그 슬픈 얼굴로 애야 무슨 일이니 하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아이는 그 여인의 표정을 보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주머니를 화나게 했나요? 죄송해요 하고는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전도지를 드리라네요 하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 주일 그 소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는 이제 설교 후에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간증을 했던 교회였나 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저 뒤에 앉아있던 어제 그 아주머니가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늦은 오후 유난히 춥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삶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석가래에 밧줄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배를 계속 누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가겠지 하고 그 소리가 벨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또 다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너무 세게 쾅쾅거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에 도대체 이 시간 찾아올 사람이었는데 누굴까 하고 내려와서 보았더니 한 소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하고 전도지 하나를 주고 떠났는데 저는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와서 전도지를 찬찬히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고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소년의 작은 헌신, 이 겨자씨 같은 헌신을 통하여 죽음 직전에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피하고 싫어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을 소리 지르게 해서라도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텐데,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 이렇게 쓰임받으려면 우리 속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